의사별 연구 3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세일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예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남종의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제장간에 소림주의 역사, 재림주 역사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재림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이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요. 그 비밀을 여기 시대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2절?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나의 붙드는 종이다, 내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하는데, 이것을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걸 예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 나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예언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이 직접 기리오 진료 생명하신 말씀대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을 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교훈,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전하는 역사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천림주의 역사는 3절과 4절처럼 상관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절대적으로 여기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버리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얘기하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오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다.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베푼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의 대가는 또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는 자로 칭의를 주셔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교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역사가 20세기 말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유년시대 천국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건데, 그 일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는 그
그런 시대를 또 이방인에게 해결책을 주는 그런 은혜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이 말씀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아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명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며 내며 또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은 이제 세계적인 이 교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악마하는 교훈이다. 택한 백성들에게 신을 주어서 이제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 얘기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인류를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게 하는 생명의 권세를 받게 하는 이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택한 자에게 성신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들이 온 세상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했다. 마귀의 흑암에 빠진 인간들에게 우리는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받는 이런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 권세 안에 있던 자들이 여기 보면 옥에서 나오고 간에서 나온다 했죠. 이게 그러한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본부에 갔던 자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망할 자들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아 때 죽은 셋의 후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 봄은 무덤에 있었지만 옥에 가던 영웅들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현재에게 내 자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마귀를 순종한 자는 마귀가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는 왕국권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의 영혼을 다스릴 이러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부족이 없는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만의 왕이 되시고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될 날이 오는데요. 이러한 은혜 시대에 복음이 다 전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시간 못 박아 들어가시고 이방에 갈린 베세다 이제 마을에 가서 12사도를 이제 세우심으로 12사도가 하나님 주님의 사명대의 기대자가 되어서 모든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내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재미를 영접하게 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42장 9절인데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거느라.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아도 너에게 이르노라. 여기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인간의 지뢰요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또 그런 일들이 예언대로 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일을 여기는 새 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리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 이 새 일이 이제 재림의 역사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말세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된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 9절에서는
이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죽장고세 시작하고 지역생활 편성체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날을 이제 여기서 세를 구하는 날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대로 이사야 40장 41장에서 보면 한 종을 택하여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20세기 후반에 이제 대통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는 일을 해서 말세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간에 하나님의 예정한 종을 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을 걸 얘기해서 여기 세일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고 43장에서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3장 19절에 세일을 향하는 일을 하신다고 또 그랬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다 전 세계에 전해져서 이제 진리의 심판의 트렌들이 되는 이 말세 복음대로 심판하고 말세 복음대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을 세일을 향하는 일이다. 그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경에 5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5군데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게 의미는 다 틀리지만은 정말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이땅을 회복시키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만 소개를 한다면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여호와가 세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뭐라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세일을 창조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역사인 이제 인간인 14명의 말세 사람들을 입혀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때 심판하는 역사를 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먼저는 이제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일을 행하셨는데 뭘 세일을 행하셨다고 그럽니까?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250명의 고라당이 일시에 음배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불심판인데 이것은 이제 천일왕국 후반기의 끝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을 계시록 20장에 또 예언을 하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성경에는 3번 세일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일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런 일인데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은변일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 중생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지만 죽장고 새 시대 가고 죽장할 배송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세세 왕을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진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배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을 믿어야 장구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참으로 생소한 복음으로 생각해서 이대한 시대인데 그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또한 새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시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소음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하라. 신이 세일을 행할 때 세일에게 합당한 노래는 것이 이제 여기 새노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에 여호와의 찬송이다. 여호와께 노래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또 땅끝이라. 동방 역사는 동방 땅끝은 해동되는 나라인 인간 총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또 구약시대는 이제 모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제는 구약의 노래를 하게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노래를 하게 했고 이제는 송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제 새 노래인데 그것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대로 새로운 노래를 복음을 복음에 맞는 노래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신 강림으로 성령의 힘대로 오셔서 부활성천하시고 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런 찬송의 내용은 역사 많은 새노래다.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려야 될 여호와의 찬송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계시록에도 5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밖에는 이 새노래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인마디 10만 4천 명이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반드시 불러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도의 사람의 거하는 전략들을 소리를 높이라. 세일라의 거민들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소음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 자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일처 크게 부르시며 거대하게 크게 치시로다. 여기 이제 새노래 부르는 역사를 할 때는 아주 이제는 아까 예수님의 교훈을 전할 때는 잠잠히 전할 그랬죠. 2000년 동안 잠잠히 전하는 신설 동안 전했지만은 여기서 노아의 교훈, 세일의 교훈을 전할 때는 아주 급하게 전하는 일이고 여기 전사같이 이런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여호와의 찬송을 또 선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하늘에 전삼성의 구원의 역사 동안 진행되니까 복음도 빨리 전하고 신앙도 빨리 불러서 하나님께서 응답대로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들이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재림의 역사는 긴 세월이 아니하고 전삼년만 후삼년만이 있지만 구원을 이루고 알곡을 고르는 기간은 전삼만의 역사로 끝이 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20대 장로가 지어서 인간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이 새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새노래가 이제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계시록에도 2번이 나오고 그래서 새노래가 많이 강조가 됐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찬송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서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헐떡일 것이라. 하느님이 숨이 차서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뒤로 10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친다고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전삼년의 말씀의 꿈의 비밀이 시인편의 드럼들을 전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하도 빠르게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숨이 찬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이고 그날이 임박한 것이고 점선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데 찬찬히 해갖고 힘을 안 줘도 되지 않죠. 있는 힘을 다 쓰는 것인데 그런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끝내는 원수를 밟고 나갈 때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걸 또 시행해서 빠르게 진행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천국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쏘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심판의 역사를 뜻한 건데 이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심판을 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는 땅을 황무케 하는 황폐화시키는 때인데 이거는 이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망하고 이렇게 되는 죄인과 이런 자들이 망할 때 오는 역사니까 아주 상을 황폐할 만한 그런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세상 권세도 다 망하는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척번에 입어요. 그 가운데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라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금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니 강권적인 역사로 이게 택한 종들을 불러모으는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삼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내서 이제 가는 일인데 이걸 이제 이사야 2장 3절이나 비가 4장에 되는 걸 야곱의 도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가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야곱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죽어 천국 가는 것은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그걸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것은 야곱의 도라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조각가는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드는 우상을 향하여도 이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새를 부려서 원수를 갖고 나갈 때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지 그렇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죽어 이제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복음을 내용을 알고 이렇게 죽지 않고 실제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소금과 기모거리가 되는데 많은 종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어떤 말씀대로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기모거리들아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분에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않으며 그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직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출당하여 다 불속에 잡히며 목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당하되 도로 들어갈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바르지 못하면 흑암을 잠긴 것처럼 다 긴머리 소경이 돼서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생이들의 영접과 신앙 분별을 하지 못해서 다 망하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죽어 천국 가는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죄 죽을 때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때 남은 동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비밀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경과 기모리가 돼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재정지를 영접할 말세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흑암에 빠져서 망할 일이다. 이걸 지금 여기 강조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5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소경과 기모리 몰박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능히 짓지 못하는 개다 벙어리개다 소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하게 심한 자들의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삼만 동안에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전하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또 소경이 돼서 망한다는 것이죠. 짐승 들어와서 상처되는 것이죠. 폭풍할 난에 심판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이사 56장 9절에서 12절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인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죠. 20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내 길을 긁겠느냐? 누가 장렬 상가 듣겠느냐? 야곱을 탈출을 담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둑에게 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일과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리의 전쟁의 의욕으로 이스라엘에게 삐부시되 그 사방으로 끓는 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가음에 뜨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의 신인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흑암에 빠져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리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온 것이죠. 진리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복을 주고 진리대로 심판하는데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주님과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 에덴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않는 데면 어리석어서 다 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일의 진리다. 세대만 심판하고 세실의 이룬 일인데 이것도 인간의 이룬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이제 시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이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는 숨기는 역사를 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하고 모든 또한 기독교의 복음에 모두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재미를 영접하게 해서 이 진리를 순종한 자들에게 죽지 않고 세세에 가서 예견론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만 알고 인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심판대 사람들을 못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하고 세례를 행하는 역사가 있고 천우를 부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2300년 1월 날이고 이것들이 지금 전해지는 때가 되니까 이것들이 새로운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세대는 예주를 영접함으로 죽지 않고 세세감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